3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는, 토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건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이야기하고 또 나라 망한다고 선포하고 전염병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싫어하죠.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38장에서 보면은 성전 감독 맡은 사람,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은 더 극렬하게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불길한 것을 예언해서 백성들 자꾸 부추기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예레미야를 그냥 주면 안 되고, 이 신하들이 왕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압박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저거 살려두면은 계속 이런 예언을 할 테니까 이참에 죽입시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랬더니 38장 5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손안에 저 예레미야가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 다 잡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뜻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게는 힘이 없었던 거죠. 신하들이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거스를 수 없다. 본인 입으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게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고 그리고 진창이 가득한 그런 구덩이였던 것이죠. 이게 진흙이죠. 진흙창이죠. 근데 마실 물은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깊은 구덩이에 달아서 이렇게 내렸던 것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진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는데, 이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궁의 내시, 7절에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구수 사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이집트 남쪽의 그 땅에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실의 내시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내시입니다. 뭐 권력이 아주 뛰어나고 높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왕의 내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러다가 정말 예레미야가 죽는구나, 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이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아멘. 전쟁이었거든요. 전쟁 상황 가운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성중에 떡이 다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떡 줄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고 진창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 그냥 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굶어 죽을 겁니다. 이거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게 자기 생각이거든요. 시드기야 왕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지자를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하들이 무서우니까. 그 고관들이 무서우니까 어느 사람도 얘기를 못하고 다 있었는데, 그냥 이 구스 사람이 내시가 와가지고 이거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그래 빨리 가서 너는 3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예레미야를 건져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도 왕이죠. 왕의 명령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왕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신하들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가 내시가 얘기하니까 그래 하면서 사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벳멜렉이 가서 헝겊과 이렇게 헝겊을 연결해가지고 내려서 예레미야에게 겨드랑이에 끼우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끌어서 올려서 예레미야를 구했다. 그리고 시위대의 뜰에 그냥 감옥에 가두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그 주변에 있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모르는 사람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준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생각을 밀어 넣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막 용기를 줘요. 그래서 지금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자기 민족 이야기도 아니죠. 자기 민족 스토리도 아니고 그죠?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외국인 출신 내시 이 내시가 예레미야를 갑자기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막 생기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막 속에서부터 전에 얘기했죠. 불처럼 일어난다고요. 어떤 생각이 자기 안에서부터 되게 뜬금없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불처럼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막 그런 생각이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불처럼 일어나요.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기독교인 아닌데도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구스 출신의 이 에벤멜렉이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넷이라고 하는 이 일을요. 외국인이 하고 있는 것도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 인간관계로 엮여 있잖아요. 세력 있는 가문의 사람, 집안에서 일어나는 왕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다 가가지고 일러 바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다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아예 외국인을 쓰는 거예요. 구수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소수자니까. 여기는 연결이 없으니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출신 에벤멜렉 이 사람은 소수자로서 외국인으로서 그 정말 서슬퍼런 신하들, 무시무시한 신하들 틈바구니에서 외국인으로서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또 소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롭게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처지를 더 많이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공감하는 거죠. 내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거죠.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왕에게 달려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 예레미야를 에빈멜렉이라고 하는 전혀 권세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에빈멜렉이 왕에게 종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지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강권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신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떤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고요. 전화가 오고요. 많이 경험해요. 저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일 혹시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때로는 먼저 주시기도 하고, 먼저 어떤 일이 돈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왜 들어왔지? 나는 오케이 잘 됐어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왜 들어왔지? 지금 당장 뭐 이게 쓸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킵해놔요.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그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소송 이기고 건물을 등기하고 바꾸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2달 전일까? 그래서 이게 큰 돈을 어떤 분이 이렇게 들어오게 이런 일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들어왔지? 왜 이런 돈을 하나님이 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저축하고 두고 있었는데 이제 본당 명의를 찾게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찾게 되는 거여서 명의 등기를 바꾸고 하다가 보니까 난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 채권 이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2달 전에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지시고 감동하시고 생각 주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분노케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용기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마음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